한여름 장마철이 시작되면 건물에 있는 화재 경보기가 자주 울립니다. 이유는 날씨가 습해져서 오작동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우리 교회에서도 작년에 주일 예배 때 크게 한번 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우리 교회에서도 참 회의를 많이 했는데요. 주일 예배 시에 오작동 되는 이 경보를 계속해서 켜놓을 것인가, 아니면 예배 시간만큼은 경보기를 꺼두어 둘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많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때 저는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낀 점이 있었는데, 자꾸 기계적인 오작동이 나니까, 소리가 나도 계속 너무나 크게 전체적으로 나니까 제 안에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99.9%가 오작동이니 그냥 경보 주일날인 게 꺼놔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쑥 들어오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안전불감증. 그래서 사람들이 현대에 가장 심각한 질병이 있다면 안전불감증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안전불감증 외에도 어떤 불감증들이 있을까? 이 불감증의 종류를 좀 살펴보니까 한 3가지 정도로 부류로 나누더라고요. 첫 번째는 정서적인 불감증, 감정의 공유가 안 되고 또 그 감정 표현이 힘들어지는 것, 정서적인 불감증. 신체적인 불감증은 육체적인 감각이 사라지면서 신체적으로 공감 능력을 잃는 거예요. 사회적인 불감증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 구성원 간에 마땅히 느껴야 할 감각들, 관계성들이 사라지면서 도덕적인, 윤리적인 질서가 파괴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불감증, 사회적 불감증. 그럼 이런 불감증은 도대체 왜 생기는 것일까?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불안과 우울증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요. 정반대로 삶이 너무나 평이하고 안정적일 때 이 불감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안전 불감증이 바로 여기서 오는 거죠. 또 사회학적으로 좀 볼 때는요, 2가지 양상이 있는데, 하나는 사회적인 고립과 또 단절로 인해서 느끼지 못하는 불감증도 있고, 그것보다 더 심한 것은 점점 심해져가는 우리들 인간들의 개인주의 성향으로 인해서 더욱더 이 감각이 둔화돼가는 그런 증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불감증들이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에 찾아올 때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영적인 불감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고 신앙이 점점 굳은 살 베기는 거예요. 감각을 잃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어떤 감흥도 없고 뭔가 도전적인 성장이 없어요.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불감증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기초적이면서 첫 번째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살살 금가게 만들고요, 이 죄에 대한 감수성을 둔해지게 하는 것, 이것은 영적인 전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요, 사단이 가장 입맛 당기는 공격 무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메말라가는 우리의 영적 감수성을 깨우는 이야기를 하시죠. 무뎌지지 않도록 순간순간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하며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해라. 마귀에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감수성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신구약을 막론하고 이 불감증을 향해서 끊임없이 경고하고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도 마찬가지죠. 성경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도 목적도 기능도 다 그래요. 똑같아요. 그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신명기 6장의 쉐마 말씀 아닙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 며칠 준 부분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밑에는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쉐마 말씀이에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무엇을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모르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라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한 번 들으면 다 알만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단순한 이 말씀의 내용을 어떻게 하라고요? 머리에 새기고 손목에 새기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의 바깥문에 기록해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눕든지 일어나든지 집이든지 길이든지 가리지 말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넣어라. 왜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둔해지지 않도록,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깨우며 새겨 넣어라. 계속해서 새롭게 와닿을 수 있도록 만들라, 전하라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란 특별한 집회를, 뜨거운 집회를, 수련회를 매일매일 해야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가 둔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책이 그렇습니다. 진짜 신앙은요, 영적인 불감증과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진짜 신앙은 영적인 불감증과의 싸움이다. 창세기를 한번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따먹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말씀이 변질돼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정령 죽으리라 분명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됩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 영적인 감각에 이물질이 끼어요. 살짝 맛만 봐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입 베어 먹죠. 이게 죄예요. 그리고 내가 먹어보니까 맛있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여러분, 죄가 확장되는 거죠. 바로 이 모습이 교묘하게 성도들에게 틈타는 영적 불감증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영적인 불감증 사건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무엘하 말씀 본문 사건이에요. 인생의 상승가도를 달리던 다윗 인생을 한순간에 꺾어버린 변곡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밑줄 친 부분만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바세바 여인을 간음한 사건입니다. 이 전쟁의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느 때 같으면 다윗이 전장에 나갔을 텐데 나가지 않아요. 왕위에 오르고 전국을 다 통일했습니다. 백전백승 싸울 때마다 이겼어요. 직접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안일함이 있었어요. 다윗은 그만큼 삶이 안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정감이 영적인 불감증으로 이어집니다. 자기에게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그 아내를 보고 음욕을 품고 간음을 하죠. 그것이 잘못된 행동인 것은 자기도 알았어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그 여인이 깨끗게 되는 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목욕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은 여인이 이제부터는 임신할 가능성이 없는 때예요. 그러니 그것을 알고 불러서 완전 범죄를 계획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바세바를 아내로 삼으려고 했다기보다는 순간 일어나는 그런 정욕을 참지 못해서 죄를 범한 거예요. 영적인 긴장감이 사라지니 조그만 죄가 점점 커지며 스물스물 찾아오는 겁니다. 불감증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당장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점점 죄가 커지고 걷잡을 수 없어지는 거죠. 다윗은 남편 우리아를 급하게 전장에서 불러서 우리 아내와 동침하게 하면서 죄를 없이 보이려고 했는데 그것이 수포로 돌아가자 가장 위험한 전쟁터 제일 앞으로 보내서 전사하게 합니다. 죽여버리죠. 여러분, 살인죄예요. 죄가 더 커졌어요. 감추면 감출수록 죄는 더욱더 커지고 악해지고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더욱더 찢어지고 주변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이 가중되어져 갑니다. 영적인 불감증은 그래서 무섭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흐릿해지고 둔해지니 예전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언제부터인지는 그래도 되는 일이 돼요. 그래도 되는 일,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이러한 다윗의 불감증에 하나님은 어떤 처방전을 내리셨을까요?
다 지켜보고도 계시던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무섭고 단호하게 몰아치면서 다 드러냈습니다. 마치 남김없이 다 드러내야만 이 다윗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은밀하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다 끄집어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000년 전에 두 남녀의 은밀한 수치스러운 일을, 그 죄악이 모든 역사 속에서 성경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고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이 영적 불감증을 깨우시죠.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다 보고 있다. 보고 있었다. 다윗에게는 전국을 찌르는 뼈를 때리는 책망이었어요. 사실 여러분, 이 책망은요 엄청난 사랑이었어요. 회개해서 살 기회를 다시 주는 거잖아요. 범죄한 문제를 온전히 씻어내기 위해서는 철저한 회개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책망을 통해서 더 죄를 막으시는 거죠.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영적인 불감증을 깨우는 이 시간이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생기 있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나단을 통한 하나님의 책망에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여러분, 다윗의 지금 이 이야기, 이 장면은요 다윗과 밧세바의 이 본문, 이 내러티브의 가장 핵심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다윗은요 군더더기 없이 즉시 완전하게 돌이킵니다. 군더더기 없이 회개합니다.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은 또한 즉시 그 회개를 받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위대한 회개와 완전한 은혜가 지금 만나는 장면이에요. 지금 그 다윗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시편의 말씀 어디예요? 시편 51편 말씀이죠. 51편의 표제를 보면 나단이 책망할 때 다윗이 지은 시라고 나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시편 57편 말씀, 이 시편 말씀 쭉 읽어보면요 아무리 봐도 다윗의 구차한 변명이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나의 죄를 완전히 인정합니다. 나는 처절한 죄인입니다. 주님,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말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자신의 둔해졌던 마음을 회개의 칼로 도려내어서 새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10절 11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회개는요 자기 범죄, 자기가 범한 죄로 인한 죄의 결과를 철저하게 책임지는 회개였습니다. 이후에 다윗은 무서우리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톡톡하게 경험을 합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왕위를 빼앗겨서 반역자로 몰려서 수치스럽게 쫓겨나가게 되죠. 수치를 당합니다. 딸은 겁탈을 당하고 장남은 살해되고 압살롬도 죽고 신하들은 들로 갈라지고 그 충신들이 배신하고 왕권이 다 쇠락하게 돼요. 힘을 잃어요. 다윗은 그 노년에 힘이 빠질 대로 다 빠져버립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다윗은 끝까지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단 하나, 그것은 바로 영적인 민감성이었어요. 열왕기상 우리 1장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노년의 다윗의 이 모습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몸이 쇠약해졌어요. 그래서 여종을 붙여줬는데 절대로 동침하지는 않았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는 이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철저한 인생을 돌이키는 회개와 함께 영적인 민감함을 잃지 않으려고 죽을 때까지 몸부림치며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감증은 참 위험합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영적인 불감증은 가장致命적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도 속는 것이고 함께 있는 사람들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오랜 신앙인도 영적으로 무뎌지면 죄를 범하면서도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이 정도는 괜찮은 줄 알아요. 가지 말아야 할 곳에 한 번쯤은 가도 괜찮은 걸로 알아요. 하지 말아야 할 일도 한 번쯤은 이 정도는 괜찮아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뻔뻔하죠. 내가 이거 모를 줄 아냐고. 나도 다 안다고. 이 정도는 컨트롤할 수 있다고. 이거 그렇게 심각해지지 않는다고.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한 입 정도는 먹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 먹고 나서는 나 자신을 합리화하는 거죠. 어쩔 수 없어서 먹을 수밖에 없었다고. 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아요. 그러니 서로에게 미루는 거죠. 서로에게 미루고. 여러분, 또 영적으로 둔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끼워 맞추는 일을 합니다. 내 생각은 변함이 없고 단단하고 분명하고 하나님의 뜻을 끼워 맞추면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대표적인 현상이 우리들의 정치적인 견해에 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치 편향이 얼마나 생각보다 무서운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도 정치 성향이 다르면요, 아무리 좋은 관계도 갑자기 원수지간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정치 성향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니에요. 그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죠. 성경을 잘 꼼꼼하게 읽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연구하다 보면 느껴지는 것, 분명한 것 단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극보수와 극진보를 왔다 갔다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진리를 가지고 진리이신 하나님은 모든 정치 편향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에요. 자유롭게 넘나드세요. 여러분, 자신의 정치 색깔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합당한 정치 감각을 키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불의를 보고도 분노하는 것도 정당한 일이고요, 정직과 정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것도 정치 편향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에 참여하는 일도 거룩한 일이에요.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면 말입니다. 또 우리는 영적으로 둔해지면 다양한 유혹들 앞에서 속절없이 몸도 마음도 다 무너져 버려요. 조금만 방심하면 한순간에 넘어갈 성적인 유혹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터넷 매체를 보면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일들, 그런 현상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냥 그대로 노출되어 있죠. 사람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은밀하게 넘어지게 하는 거죠. 가정을 파탄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특히 노출이 많은 여름철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올여름 이러한 유혹들 앞에서 죄에 대한 민감성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점점 더 커집니다. 그 일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돈의 문제로 신앙이 변질되기도 하고 관계가 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금전거래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하나님의 선한 관계가 돈 거래로 인해서 관계가 심하게 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는 자에게 돈 문제는 곧바로 이거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하나님의 관계보다 더 신뢰하는 그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의존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필요 이상으로 더 벌고 더 쓰려고 할 때 꼭 문제는 발생돼요. 여러분, 정직한 물질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소유답게 잘 관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불감증에 빠지는 것은 목사도 예외 아니에요. 장로도 예외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생생한 그 믿음, 마음이 식어지면 순간순간 불감증이 찾아옵니다. 받아 누리는 것, 우리가 지금 받아서 살고 있는 것, 아무리 많은 것을 받고 누리고 살고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감사 불감증. 분명히 입으로는 찬양을 하고 있는데 마음에는 어떠한 감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찬양 불감증. 기대감 1도 없이 그냥 중얼중얼 거리고 있는 기도 불감증. 일주일에 한 번 의무방어전으로 나오는 예배 불감증. 아, 예배 나왔으니까 됐다. 예배 불감증이죠. 교회를 섬기고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면서도 기쁨이 없이 억지로 하고 있다면 이건 섬김 불감증 아닙니까? 이런 성도들의 크리스찬의 불감증은 내용도 방법도 시기도 직분도 가리지 않고 순간순간 틈타고 찾아옵니다. 지치면 지쳐서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바쁘면 바빠서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영적인 불감증을 벗고 영적인 민감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영적인 민감성, 불감증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 다윗의 시편이 우리에게 그 말씀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 51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오늘도 창조하여 주옵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내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유통기한 하루짜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날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만 놔두면 영적으로 둔감해져가는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주님, 나의 영혼을 주님께서 직접 매일매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해답이라는 거죠. 매일 예수님과 하루를 시작하고 매일 예수님과 하루를 마무리하는 단순하지만 거룩한 일상이야말로 영적인 불감증을 걷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이 영적인 불감증에 대한 이것을 걷어낼 수 있는 해답을 이미 받았어요. 해답과 정답이 이미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끊어졌던 우리의 관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길을 열어주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함께 할 때 우리는 믿음의 생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정과 욕심을 이미 십자가에 내가 못 박았다라고 선언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영혼은 매일매일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침에 함께 일어나고 저녁에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잠들 수만 있다면 어떻게 사탄이 영적인 불감증이라는 무기를 우리에게 들이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불감증은 아닙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무뎌지지 않고 어린아이의 살갗처럼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 마음과 영혼을 매일매일 드림으로 영적인 불감증이 영적인 민감증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